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오늘 조금 본문이 긴데요. 그래도 우리가 교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하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 삼촌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들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래하신 대로 예수를 밝혔거늘 너희가 모험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은거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다윗을 위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하여 그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런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되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사순절에는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는데 사순절은 인사할 게 없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모든 삶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과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3월 31일이 부활주일이고요. 그 전주에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일 때에 성찬을 할 거고요. 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더 우리가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 강의 우리 6번째 시간이고요. 오순절 2번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이제 마가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임함을 통하여 그들은 강한 빛과 진동, 강한 불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에 임했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 뭔가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누어지게 됐고 그래서 인간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진정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이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샬롬의 평화는 하나님의 관계를 오늘도 온전히 회복하고 그럼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용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세워진 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자였고 그 실패함을 통하여 낙향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다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가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14절에 일어나 그가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11사도들은 너무나 서로를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몇 개월만 같이 있어도 그 사람을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어요. 얼마나 잘 알까요? 베드로의 성품도 알고 또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성정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믿었던 믿음 10년까지도 하루 저녁에 다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1사도가 세워지면서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로서 우리가 버려진 자가 아니라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심의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이 시간 세워지고 있음을 이 11사도 중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가 이제 시작되죠. 여러분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 한 획을 긋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살지 않았지만 1907년에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부흥회 운동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기도회로 모인 자들에게 임했습니다. 평양 대부흥회는 세계의 기독교 역사에도 기록될 만큼 정말 많은 자들에게 은혜의 역사를 드러냈던
실제의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와 오늘 1907년도에 임했던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많이 닮아 있어요. 이것을 참 연구하는 기독교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하는 것은 똑같이 강력한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게 됐고요. 그 성령의 역사는 그 후에 평양에 있는 모든 교회, 또 그것이 나중에 이 한국의 전국에 있는 교회에게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말씀 사경회였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삶이 온전히 변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는 그것과 같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그 방언의 말은 오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국말로 방언했지만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각기 자기의 언어로 들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은 그 입술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했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아마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사명, 증인되어지는 역사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우리 22절,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설교는 오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청중들을 향해서 어떤 설명과 설득을 하고자 하는 설교가 아니었어요. 오늘 감동을 주기 위해서 눈물을 자극하는 호소력 있는 그래서 정말 수려한 그 문장으로 설득하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이 설교는 오늘 청중들을 향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사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사건은 엄청나게 큰 소문과 이야기죠.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라는 분이 방방곡곡 동네를 다니면서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어요. 예수님을 3,000명, 5,000명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삶의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의 그 삶의 모습은 사형형 틀인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제자들이 느꼈던 것처럼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의 역사와 이 성령을 통해 증인되어지는 오늘 이 시각에 마가다락방의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는 그 예수님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과 역사가 그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었어. 아, 저 목사님 참 설교를 너무 잘하셔. 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설교를 잘한다, 말씀에 은혜가 있었다, 못한다, 은혜가 없었다라고 하는 기준이 뭘까? 오늘 베드로는요, 오늘 그 설교 자체를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투박합니다. 뭔가 수려하게 문장을 써가기보다는 그의 삶과 같이 그는 아주 직설적이고 진실된 팩트만 전하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선포한다고 하는데 선포의 설교, 이걸 캐리그마라고 하는데요.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랬다. 너희가 저 무지한 자들을 통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로마 군병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 다 보지 않았냐? 너희는 죽였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온전히 죽지 않았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설교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자들을 통하여 3,000명, 5,000명이 오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가지고 있는 오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하기 위함일까요? 설교를 100번 듣고 1000번 들어도 똑같은 삶의 모습과 똑같은 삶의 자리에서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는 지식은 차 있지만 행함이 없는 삶의 모습. 문제 아닐까요? 오늘 설교를 듣는 자들을 통해 오늘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현장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우리 6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11절까지.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추매 내가 땅에 앞서가지 않고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왕처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아멘. 오늘 이 장면은 사울이었던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에 거의 다메섹 도상에 간 그 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사울은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예수는 죽었다. 맞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 이 지식이 맞지? 그리고 자기의 신념대로 무섭게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오늘 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통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울만 온전히 들려지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누구냐고 물었을 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들려졌을 그 사울의 마음 어땠을까요? 저희는 오늘 가끔 이렇게 부흥성회 같은 데 이렇게 가서 집회를 참석하면 떼굴떼굴 구르는 분들이 있고 막 눈물 뿌려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저분들은 얼마나 강력하게 예수님을 만났기에 저렇게 떼굴떼굴 구를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예수를 강력하게 부인했기에 저렇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저들에게 얼마나 큰 사건이 됐을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실상은 그 말씀이 사실인지 진짜인지 확신할 수 없는 자들. 오늘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찬양도 하고 말씀 속에 들을 때에 고개도 끄덕이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는 자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이에요. 이 사울이었던 자가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뭘 해야 되냐고. 대번 나온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내가 이전까지 했던 게 잘못됐구나. 내가 이전까지 했던 게 잘못됐구나. 내 신념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와르르 무너졌어요. 다메섹 도상에 가면 너가 뭘 할지 알려준다. 사울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3층천도 올라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그가 3년 반 동안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다메섹 도상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감정이나 정서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어떤 인간의 정서적인 모습과 어떤 감성과 감동을 위해서 주어지는 한편의 짜여진 설교의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내가 은혜 받았어 라고 하는 그 기준이 내가 정서적으로 만족해. 내가 감동받았어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울에서 사도 바울로 변하게 되었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한 군데 찾아볼까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우리 교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하고 있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안에 이르려 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너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함께 질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다 같이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에게 이 고백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담대하죠. 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런데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부활을 향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 난 그래서 죽음도 각오한다. 그런데 아직 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 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달려간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이, 이 결단이 그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오늘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는 마찬가지로 사실이라는 기초 위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요, 이런 생각을 해보죠. 사실이라는 어떤 그 팩트와 진실을 이야기하는데도 사람들이 설득당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오늘 그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그 지식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3절까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드리자면 좋은 설교자나 나쁜 설교자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 말씀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깨달아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 감사하죠. 네. 제가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명성교회 같은 교회에서는
김사환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러 올라가 있으면 그 강단 밑이 기도실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밑에 기도하는 권사님 100명이 그 김상환 목사님 설교하러 올라가시는 그 시간부터 기도를 하고 있대요. 통성으로 우리 목사님 진리의 말씀 선포하게 해달라고. 사실 그냥 우리끼리니까 이것도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뭐 명설교는 아니에요. 네. 들어보면 그렇지만 그 안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기도의 역사가 임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들어지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이 메시지를 내가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그 말씀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울이 사도 바울로 온전히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 인생이 바뀐 것처럼 하루아침에 여러분 사울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했어요.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그 지식과 학문이 배설물이 됐어요. 그리고 가장 고상한 학문은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다. 할렐루야. 배울 만큼 배우고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던 자가 사울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법을 공부했던 그가 뭐합니까? 천막을 깃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 속에서 그를 아는 자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네? 겉모습만 바라보게 되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이 어느 한순간 미쳐가지고 동네 방방 다니면서 지역을 다니면서 지방에 다니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천막 깃는 일을 해요. 천막이 좀 찢어지면 그거 이렇게 수선해주고 그거 가지고 근근히 먹으면서 그거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프로야구 구단 속에 한화라는 팀이 있어요. 제가 응원하는 팀은 아닌데요. 근데 몇 년 동안 계속 꼴찌를 했어요. 어느 날도 지고 있어요. 근데 응원단에서 한 7회인가 8회가 됐는데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들이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지금 자기네 팀은 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몇 년 동안 꼴찌하고 있어요. 근데 그 팀 응원단이 풀이 죽을 만도 하고 이 팀이 이제 응원 안 해 이럴 만도 한데 아니에요. 목청이 쏟아지더라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유현진이 이번에 다시 와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잘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나. 진리를 깨닫는 것은 사람의 배움의 유무나 머리에 좋고 나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은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권사님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셨는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70이 넘고 80이 넘고 막 그러면은요, 오늘 말씀 은혜 받으셨어요, 권사님?
그러면서 오늘 무슨 말씀이셨어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말씀을 이야기하세요. 아주 그 나이 드셨는데도 어디서 그런 총기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 말씀을 이해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 지혜와 은혜를 통하여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들에게 있는 강점이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아멘, 아멘 하면서 뭐 하십니까? 그대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36절에 오늘 쭉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결론과 같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3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헬라식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메시아. 네. 네, 여러분,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이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직책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제사장. 네, 제사장, 왕, 선지자. 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네, 실제로 메시아라고 구약 성경에 그들을 불러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 속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에 보면 이 구약에 나오는 새 직책의 그리스도, 메시아랑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요. 그 그리스도. 그라는 정관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의 그 메시아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요. 새로운 이 공동체 세워지는 교회 위에 오늘 이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로 공동체로 세워져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결론적으로 설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 속에 보면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결론적으로 모든 인생들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야 정말 어떤 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밤새 공부를 하고 몇 개월을 준비해서 시험을 치러 갔는데 실수해서 나중에 다 풀고 봤더니 한 칸씩 밀려서 썼어요. 밑으로. 수정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그냥 제출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시험 채점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몇 개월 동안 밤잠을 설치면서 자지 못하고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두 번째는 이거 보는 것처럼 내가 답은 틀렸지만 얼마나 내가 글씨를 반듯하게 썼냐. 내 글씨 이렇게 기가 막히게 썼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잘 보시라고 객관적으로 보시면 아니 그거 하나씩 올려서 이렇게 보시면 그거 다 맞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 시험 채점하는 그 감독관이 당신 그러면 다 맞다고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아니요. 그 사람 떨어진 거예요. 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와 그 칸에 정확한 의미를 써야 됩니다. 이게 객관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무엇을 담고 싶은 거냐면, 새로운 이 공동체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에 대한 모든 질문의 답은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예수를 경험하십시오. 그를 만나게 되면 인생의 모든 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오늘 예수를 만난 후에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더 깊이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저부터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의 답과 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함을 통하여 그들이 그렇게 분명한 진리를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한 분명한 그 진리의 깨닫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간의 모든 삶과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과 그 은혜를,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깊이 깨닫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시고 세상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참된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 교회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중보하며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오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그 말씀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름을 통하여 아버지 설교자가 있고 듣는 우리에게 오늘 성령 하나님의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풀어 듣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그 들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와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진정한 아버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자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서 그 구원과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들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구별해서 드려진 모든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중심과 입술의 고백과 생업과 사업과 모든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